아멘. 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 삶에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지켜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의 감사도 또 내년까지도 동일한 감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학자들과 또 우리 경제학자들이 또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연구원들이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방향성을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물론 사람의 일이라 100%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추 80에서 90% 정도는 그 흐름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있었다면 2021년도에는 이제 경제와의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몰랐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웠고, 이제 그동안 모든 이제 국가 채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정책들이 사실은 다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내년에 어떻게 좋은 쪽으로 될지 또 나쁘게 될지 그거는 이제 내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냐면 이제 오프라인이 온라인을 떠받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또 지금 200명이 조금 또 코로나 환자가 확진되고 있으면 또 기업과 가게와 또 여러 또 개인의 삶이 또 셧다운되는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을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프라인도 안 하냐? 안 할 수도 없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미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오프라인이 온라인과 협업을 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직장이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예측을 내놓았냐면 2020년도에는 적어도 백신 또 치료제가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접종도 일어나고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0년도에는 경제 성장을 조금 예측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0년 12월과 2021년도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2020년도 또 코로나와 경제가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성장할 때 이제는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뒤처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극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미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동의하지 않은 분도 계실 건데 어쨌든 큰 그림을 보는 것은 무척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학자들의 이 조심스러운 예측과 전망이 저에겐 참 시원함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2020년도 2월 달에 폭발적으로 막 증가할 때 그때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지고 가정교회 모임도 중단되고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떻게 오프라인의 사역의 현장을 온라인으로서 실현할 건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동일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오프라인의 사역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사역을 넘어갈 것인가. 근데 정말 이때 저한테는 충격으로 왔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넘어갈 것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2월달부터 했던 게 있었다면 유튜브 서적에 관련 책도 많이 읽고 기술에 관련된 서적도 많이 읽고 또 온라인에 관련 서적도 많이 읽으면서 또 우리 희성이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되고 또 그렇게 2월달부터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유튜브에 이제 방송이 송출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에도 송출하게 되는 일까지 되어지고 어쨌든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올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상고를 고쳤는데
올해 2021년도 그레이스 교회가 지금의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잘 학습해 나간다 그러면은 저는 2020년도가 기대가 되어지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갈지 무척이나 기대되고 또 마음이 뛰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2020년도를 씨를 뿌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으면 아마 2021년도를 이렇게 맞이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세상의 방향성이고 시대를 읽어가는 방향성이라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과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런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성경은 오늘 에스더 10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 이제 12월 달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12월 이제 한 달 남았을 때 과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에스더 성경 강해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붙잡아야 될지 세 가지의 전망은 알겠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 기준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의 권세를 누가 섭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에스더서의 목적은 사실은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의 건진받은 사건의 목적이 하나 있고요. 거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는 목적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림절의 기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결론 부분에 상당히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끝나는 장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구약 성경 에스더 10장이 딱 세 구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에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귀함,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도 형통함을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답답한 상황들이 풀리기를 원하는 일들이 원하고 또 세상에서 존귀함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10장의 끝부분을 이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 1절에 보시게 되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근데 지금 에스더의 마지막 결론부를 지금 성경 기자가 내리고 있는데 이게 웬 뚱땅지죠? 아하수에로 왕이 뭐였다고요? 조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에스더와 무슨 상관일까요? 네. 과연 끝맺음할 때 적절한 결론일까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뜬금없이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 나라에게 조공을 받는 내용으로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아셔야 할 게 뭐냐면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요. 편할 날이 없었어요. 당시 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된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땅 따먹기라고 하죠. 근데 이때 아하수르의 형편은 어땠냐면 사실은 그렇게 잘 나가는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이 페르시아가 결정타를 맞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뭐였냐면 그리스의 살라미스 해전의 참패였습니다. 그 해전에서 결정타를 맞게 됐죠. 그것 때문에 국고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전쟁하는 데 가운데 계속된 지금 전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리스에겐 계속 연속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다른 나라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연합군에 참패를 당하는 그 시점이 바로 아하수에가 맞이했던 현실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하죠? 바닷가의 성도도 조공을 바치겠다. 여러 나라가 지금 아하수에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역사 배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 이 살라미스 해전 같은 데는 참패를 당했지만
특별히 다른 지역에서는요, 그 후에 계속된 승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록 그리스에게 참패당했지만은 다른 지역에서 지금 승리를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기자는 이거를 이렇게 한 거죠. 바닷가의 성들도 조공을 바치겠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수의 통치 그 나라 가운데 섭리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암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세상의 권세는 누구의 섭리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렸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성경 1장부터 10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하수르 왕이 누구의 손에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여러 나라가 적용을 받게 됐던 가장 큰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세상의 역사와 경영의 역사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장에서 잔치가 일어나서 왕후 웨스트를 폐위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섭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됐던 에스더가 역사에 전면 나오게 되고 하만의 그 학살을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막게 하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왜 일어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왕의 그런 삶을 열어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1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요. 이때 불임절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축제가 열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축제 기간, 기뻤던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우린 불임절만 알고 있잖아요. 딱 11년밖에 안 됐어요. 불임의 역사가 기원이 생각하고 나서 이 아하수르 왕은 내시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내시에게 암살을 당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두 번째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바로 에스더 1장에 폐위시켰던 왕후 에스더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일을 하죠? 이 왕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해파된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보내던 왕입니다. 그리고 1차 기한 때 에스라를 할 때 포로로 가서 포로 기한시켰던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이 당시 때 페르시아의 역사는 고고하게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믿는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왕후 아하수르가 암살당할지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라도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성경의 역사, 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감사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이 코로나가 이게 안 걸린 거 하나님 은혜 아닐까요?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연세에 어떤 사고 없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고 자녀들이 지금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했던 거 하나님 은혜가 아닐까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 특히 하나님을 보호하신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이렇듯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풍성함을 주시지만 목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풍성함을 주실까요? 왜 불임의 역사를 주셨을까요?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선포하죠. 너희들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지금 너희들이 부족할지라도 앞으로 많은 민족들이 커질 거다.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커질 거다. 너희 민족이 정말로 많은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할 거다. 약속을 주시잖아요. 왜 그렇죠?
이 약속은 여러 민족에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줬습니까?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이고 명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풍성한 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심을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뭐죠?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경영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도 우리가 함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 페르시아의 포로 끌려갔을 때 희망이 없고 영적 우울증 같은 이 현실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까? 누가 어떤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의 물꼬를 여십니까? 누구죠? 바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끌려간 페르시아의 가운데 아무도 물꼬를 트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지기에 불과한 그 페르시아의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무릎 꿇고 나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물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알았을까요? 왕후 와스디의 아들 아다스다 왕이 되어가지고 느헤미야가 기한을 하고 에스라가 기한을 하는 그걸 알았을까요? 근데 그 결과를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일하셨다고요? 한 사람의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무릎 꿇는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영향받고 유대인이 영향을 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지금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12월 이제 초에 삼일교회에서 이제 특세 새벽에 이제 금요일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제가 모르드게가 떠나지가 않아요. 모르드게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가 뭐죠? 궁 가장 하단에 있어서 백성들의 어려운 얘기를 듣고 왕에게 고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문지기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어려운 이 유대인 민족의 어려움을 듣고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해 나갔을 때 그 한 사람의 물꼬가 이렇듯 포로 기한까지 시켜나가는 놀라운 연장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다른 욕심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주시는 부담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을 살리는 부담은 줘요. 저에게는 제 목회 가운데 가정은 제 머릿속에 없었던 단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합동측, 저희들이 대한예수교 합동측인데 가정사역을 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만 있지.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을 주세요. 먼저 우리 교회의 가정을 세우고 부부 관계를 세우고 또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세우는 이 마음에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한테 마음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도 제가 양평에 가거든요. 양평에 가면 하이 패밀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기로운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우리 가정사역의 우리 한국인의 대가인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일 8분의 목사님 함께 가서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쪽이 열리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꼬를 어떻게 트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는 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물꼬를 트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근데 이런 바람이 여러분한테 일어날 걸 소망합니다. 지금 삼일교도 보니까는 개척교회가 2개가 나가더라고요. 2명의 목사님이 개척교회가 지금 파송밖에 나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의 1호를 통해 가지고 벌써 개척교회가 3개가 지금 파송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 청빙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올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이 교회 대형 교회가 교회를 분립하고 많은 교회가 숲이 되어져서 작은 숲을 이루어 큰 숲을 이루어지는 운동이 일어나게 달라고. 근데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기도에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되시고 교회가 힘들면 한 사람의 기도로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물꼬를 터시는 그런 분임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시대를 분석하고 앞으로 다가올 2021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첫 번째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큰 권세와 능력으로 힘이 커진 거죠.
이 일은 모든 업적과 그가 모르드게를 높여 영화롭게 한 일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역사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딱 한 구절이 저한테 계속 남았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이게 와닿으십니까? 성령의 조명이 다 달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르 왕 다음에 제2의 권력자가 됩니다. 그죠? 모르드게는. 그리고 정말 성전 문지기에 불과한 정말 낮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페르시아의 제국의 2인자가 돼요. 그런데 어느 하나 모르드게가 자신이 2인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꼭 저 권력을 가져야겠지.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어떤 힌트를 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힌트가 뭐죠? 그가 했던 게 있어요. 이게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유다인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컸는데 두 번째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이랬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된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모든 유다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딱 눈에 왔던 단어가 뭐냐면 저거예요.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문직이 있었을 때도 대소사를 왕에 잘 알리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현재 2위의 권세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조금 편안해지고 생활이 나아지고 조금 괜찮아졌을 때도 여전히 그의 삶은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도움을 줬던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아니하였다라는 저 단어가 참 귀한 단어인데 도베르 샬롬이라고 합니다. 도베르 샬롬이라고 하는데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했다는 거, 백성들이 안위를 시켜줬다는 저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저 뜻이 뭐냐면 평강뿐만 아니라 안전, 복지, 물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문지기여서 뿐만 아니라 그 권력서에 두 번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윤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공급해 나가며 복지를 위해서 써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고요? 모든 유다인들의 존경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적인 표현이면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정말 답답한데 한번 하나님이 밀어서 올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쭉 올라가다. 저도 그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송태경 목사님 오시고 나서 그때 그 경험을 한 4년 동안 쭉 올라갔어요. 10년은 저는 거의 응답도 없고 답답하고 벗어나고만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창피하고 그런 10년이었는데 하나님이 훅 한번 이렇게 불어주시니까 그 방향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그 10년과 4년 동안에 있었던 그 10년과 4년 동안에 3년, 4년 있었던 그때 달라졌던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전반부 때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쓰임 받을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렇게 이름을 낼까? 어떻게 하면 남들 인정받을까? 그게 저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반부에 있을 때 제가 쭉 올라갔을 때 그때를 되새겨 봤을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시행착오하지 않고 저분들이 알아서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을까? 그 마음이 더 컸어요. 마치 지금 3절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 밀어주심을 쭉 올려주심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분이 한 분이면 제가 말도 안 해요. 또 한 분 계세요. 3일교회에서 이번에 어떤 한 목사님도 분당 우리 교회 30개 교회 가운데 한 분 되셨어요. 근데 이분도 저 있을 때 이제
저 후배 목사님 오셨는데 분당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도 오셨는데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진중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정말로 저를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목회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아, 이 사람 참 따뜻하다.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도 만약 그분이 후임 목사면 데리고 오고 싶을 정도의 목사님이에요. 욕심이 나는 목사님이에요. 저분과는 정말 사역하고 싶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론의 도식을 이렇게 다 갈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 지금 최근에 많은 교회를 좀 청빙받아가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보다 정말로 있는 현실에서 저 영혼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섬겨나가고 할까? 그분 상황도 좋았던 상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안위를 도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밀어 올리심들이 있더라고요. 밀어 올리심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실까요? 물론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밀어주심을 기대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토록 백성의 안위를 걱정할 줄 알고 백성의 안위 그런 복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혜성이가 앉아있잖아요. 혜성이가 중2인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제가 아버지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어떤 CEO고 회사의 상사라면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순전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복음 전도 축제 기간이잖아요. 때로는 그분이 안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도 전화 온 한 지체가 있었어요. 되게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내에게도 어려움을 토로했던 분도 계시고요. 한번 교회 한번 와본다고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전도하는 이런 그게 아니라 저 영혼이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도울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섬겨나갈까 이런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부담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은 좀 어떨까? 우리 가정교회에 있는 지체들도 돌아보고 또 더 나가서 우리 부모님도 좀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직장인 동료도 한번 돌아봤을 때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역대하 10장의 르호보암이 스스로 강성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로서부터 시삭의 군대의 침공을 받기 시작하고 무너지다가 나중에 여호와의 겸비함을 통해 낮춤을 말미암아 회복됐죠. 여러분 스스로 강성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괜찮으십니까? 조금 나으십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내 마음이 낮은 곳으로 또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마음을 묶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모르고 통해서 경험할 겁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물꼬를 트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다른 백성의 안위를 걱정할 줄 알고 다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온라인에 드리는 예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